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상당히 더워졌습니다. 날씨가 이제 여름에 가까운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속에는 반팔을 입었습니다. 약간 지금도 더운 것 같습니다. 이제 여름 시즌으로 다가왔으면은 거기에 맞게끔 계절의 변화에 맞게 우리의 삶의 패턴도 바뀌어야 되죠. 많은 것들이 드러나고 오픈되는 시즌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더 거기에 맞게끔 드러나고 오픈되는 신앙 갖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9장, 50장 창세기 강의 드디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벌써 5개월 가까이 이 시간을 가져왔는데, 오늘 이제 창세기를 끝마칩니다. 여러분, 이제 큐티 순서보다는 더 빨리 끝나게 되는데,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있을 출애굽기를 또 개론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여유 있는 시간을 갖고자 좀 땡겼습니다. 바로 앞장인 창세기 48장에서 야곱은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야곱은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손자로 취급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아들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그 두 아들이, 요셉에게는 그 두 아들이 야곱의 아들처럼 됐기 때문에, 원래 요셉이 한 몫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요셉은 아들 두 사람이 야곱의 아들처럼 여겼기 때문에 두 몫의 축복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갑절에, 다른 형제보다 갑절에 축복을 받게 됩니다. 48장 5절 6절입니다. 내가 애굽에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셀은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또 특별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원래 그 순서가 므낫세 에브라임이죠. 므낫세가 첫 아들이고 에브라임이 두 번째 아들인데, 자, 에브라임에게는 비록 차자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합니다. 어떤 실수도 아니었어요. 실수인 줄 알았어요. 요셉 보기에는 아버지의 눈이 어두워서 실수로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야곱도 알면서 차자와 장자를 바꿔서 므낫세 대신 에브라임을 장자의 축복으로 축복을 합니다. 48장 18, 19, 20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른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자,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 이제 창세기 49장이 시작되는데, 이번에 49장에서는 야곱의 모든 아들들을 다 한 자리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아들 모두에게 각각의 축복의 말씀, 또 예언의 말씀을 마지막 유언으로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야곱의 나이가 147세, BC 1859년의 일입니다. 1, 2절 읽어주세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여기 보면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미래적인 일들을 가르쳐준다 그랬죠. 예언이에요 지금. 여러분, 그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요, 다 예언을 합니다.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많은 것이 예언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 다 모두는 다 뭐예요? 우리 기준으로 하면 선지자예요. 왜 이게 가능하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그렇고 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삶 가운데는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곱은 앞으로 그의 그 아들들의 미래에 무엇이 일어날지를 자기가 당할 일들을 예언적으로 선포하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르우벤입니다. 자, 르우벤은 레아가 야곱에게서 나온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면 르우벤에 대해서 우리가 쭉 이렇게 창세기를 통해서 쭉 살펴보았지만은 전반적으로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관대하고 포용력 있고 또 책임감도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만고만한 아들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르우벤이 장자의 역할을 열심히 하려고 했고 또 어느 정도는 장자의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가령 이제 르우벤이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 장자의 역할을 했어요.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팔려갈 그때 르우벤만큼은 요셉을 구하려고 최대한 애를 썼습니다. 노력을 했죠. 그리고 또 기근 가운데 가족의 위험이 처할 때 아버지가 이제 베냐민을 다시 애굽에 갈 때, 이집트에 갈 때 보내려고 하는 것을 결코 반대하니까 르우벤은 자기 아들들의 생명을 담보로 아버지를 설득하려 합니다. 자, 이 정도로 르우벤은 장자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마땅히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르우벤은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르우벤은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그렇죠? 심한 저주는 뒤에 시므온과 레이가 받지만은 이 르우벤은 결코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장자의 그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40년 전에 발생했던 1899년에 발생했었던 바로 근친상간, 나중에 율법 시대에 의하면 돌맞아 죽어야 될 그런 잘못된 죄를 저지릅니다. 서모 비라와 통관하는 아주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고 실수보다도 잘못을 저질러서 자 40년 전의 일을 지금 야곱은 죽음에 이를 때 그걸 언급하는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 보시면은 야곱이 1절 말을 안 했어요. 르우벤에게 가타부타 얘기 안 하고 그걸 묻어뒀는데 40년 동안 묻어둔 거예요. 40년 만에 죽음에 이를 때 그것을 언급을 합니다. 3절 4절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그름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야곱인가 봐요. 굉장히 이렇게 감정이 마음이 불편하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야곱이 그랬을 것 같아요. 야곱이 40년 동안 묻어둔 것을 40년 만에 이렇게 꺼낼 정도로 이 사건은 야곱이 큰 충격이었고 상처가 되었습니다. 차마 드러나지 못하고 묻어둘 정도로 야곱에게 큰 상처가 됐습니다. 다른 모든 면에서 르우벤은 장자로서 굉장히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사건이 결정적으로 르우벤으로 하여금 장자의 축복을 상실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이번에는 르우벤의 다음 차례인 둘째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이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들도 형 르우벤과 마찬가지로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이들에게도 중대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 르우벤이 서모 비라와 통관하는 같은 그 해 BC 1899년에 이들도 큰 잘못을 저지릅니다. 바로 세겜성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 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아버지 야곱은 똑같아요. 40년 동안 그들이 행한 것들을 잊지 않고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들을 축복하는 그 순간에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축복 대신 정말 저주를 합니다.
여러분 저주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주를 했다고 여기 표현되어 있어요. 5절부터 7절까지.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야, 저주를 2번이나 선포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지금 그 시므온과 레위가 한 것이 굉장히 큰 일이었어요. 지금 야곱은 단지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선지자적인 그런 위치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대언하는 장면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죠. 근데 지금 야곱은 아버지 아들의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레위와 시므온에 대해서 저주하는 말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그 야곱의 그런 예언은 당연히 장자권에서 제외되고 훗날 이 예언대로 이들은 역사 가운데서 흩어지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다뤘던 것처럼 시므온의 후손인 시므온 지파가 여기 지도에 보는 것처럼 14번 슬라이드 보면 지도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유다 지파 안에 땅을 배정받습니다. 원래는 유다가 이 모든 땅을 배정받았다가 나중에 비로소 시므온이 추가적으로 이 땅을 배분받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시므온 지파는 그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쯤 되면은 그 인구가 아주 굉장히 줄어들어요. 원래는 59,300명,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59,300명이었는데 39년 뒤에 두 번째 인구 조사 때는 22,000명으로 줄어듭니다. 무려 63%의 인구가 감소돼요. 여러분 1차 인구 조사 때와 2차 인구 조사 때 전체적으로 1,820명의 인구가 줄었거든요. 20세 이상의 남자들 중에서 1,820명이 줄었는데 그렇다면은 다른 지파들은 지금 늘은 거예요, 그렇죠? 늘었는데 지금 시므온 지파만 이렇게 많이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많이 인구가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분배받을 때도 이 시므온 지파는 그 유다 지파 안에 유다 지파에게 배분된 땅을 2차적으로 분배받는 그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시므온 지파는 가장 먼저 없어집니다. 시므온 지파가 가장 먼저 존재가 흐려져 가지고 나중에는 유다 지파 안에 다 흡수돼 버려요. 그리고 또 그중에 일부 사람들은 각 지파들 가운데 흩어져 버려 가지고 시므온 지파의 땅은 없어져 버려요. 지금 처음에는 아까 14번 슬라이드처럼 저렇게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 안에 일부의 땅을 허락받았는데 저기 시므온 지파 땅의 가장 중심이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 중심으로 땅을 허락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시므온 지파는 없어져 버리고 기업이 없어지고 저 모든 땅이 유다 지파의 땅이 돼버립니다. 시므온 지파들이 이 야곱의 예언처럼 흩어져 버립니다. 또 레위 후손도 똑같이 흩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레위는 다른 방식으로 흩어짐을 당하죠. 레위는 성전을 섬기는 그런 구별된 지파로 선택을 받아서 그래서 기업을 받지 못하고 각 형제들 지파들 가운데 자기들이 살아갈 성읍만 분배받아서 그쪽으로 다 흩어집니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참 놀랐잖아요. 야곱이 이 예언한 것이 수백 년 후에 그대로 성취된다는 게 참 놀랍죠. 단지 이게 야곱이 한 개인으로서 예언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언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야곱으로 하여금 지금 전하게 한 것입니다. 이제 유다 지파에 대한 예언이 등장하는데, 유다 지파는 처음으로 앞에 세 명의 아들들은 전부 다 패스했죠. 그 축복이 패스가 됐는데 장작의 축복도 똑같이 패스가 됐어요. 근데 유다는 처음으로 아들 중에서 아버지로부터 진짜 의미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8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가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 세 명의 형들과 달리 유다는 아버지 야곱 앞에서 결정적인 잘못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물론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수아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해가지고 세 명의 아들을 낳고 그 중에서 두 명의 아들이 하나님의 범죄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며느리 다말로부터 또 베레스와 세라라는 두 아들 쌍둥이를 얻게 되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앞서 두 아들, 또 아직 살아남은 세 번째 아들 말고 이 며느리부터 얻은 아들로부터 유다의 가문이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아주 독특한, 좀 특별한 그런 일들을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또 아버지 야곱 앞에서 유다는 그것이 중대한 잘못으로 이렇게 카운트된 건 아니고, 또 하나님 섭리 가운데 그것도 인정을 받고 해서 유다는 비로소 세 번의 형들이 받지 못하는 축복을 받는 첫 번째 주인공이 됩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유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또 야곱 보기에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의 위기 상황에서 유다는 가장 솔선수범하는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43장 8절과 9절을 먼저 읽어주세요.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으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앞서 르벤도 이렇게 설득을 했지만은 야곱은 고집을 꺾지 않았는데, 유다의 설득에 야곱이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이 유다가 설득한 이후에 베냐민을 내어줍니다. 자, 이때도 유다는 자기를 담보로,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이렇게 아버지를 설득하는 솔선수범, 모범을 보여줍니다. 또 이집트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집트에 가서도 그 요셉의 그 준비된 계략에 의해서 이제 베냐민이 그 포로로 이렇게 잡히게 되죠. 그때 유다는 그 아직 이제 요셉이 총리가 요셉인 걸 모를 때 유다는 그 요셉에게 자기가 대신해서 그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될 것이니까 그 아이를 풀어달라고 하는 또 그런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사건은 유다로 하여금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게 했고, 또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자, 이것을 통해서 유다는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49장 8절에 보면은 그 축복의 첫 번째 내용 중에 하나가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장자의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자의 축복은 이미 요셉에게 돌아갔잖아요. 그 축복이 의미하는 게 9절 뒤에 10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한번 다시 읽어주기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9절 10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지금 예언적인 언어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해를 잘 못하는 처럼 보이는데, 지금 야곱이 지금 아들들에게 하는 것들이 예언적인 언어들이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시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9절에 보면 유다를 사자로 비유하잖아요. 사자가 동물의 왕입니다. 동물의 왕국에 왕관을 쓰고 있는 게 사자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 봤잖아요. 레오, 오래된 만화 영화, 사자잖아요. 레오. 동물의 왕국의 왕권을 갖고 있는 게 사자입니다. 동물의 왕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마치 동물의 왕국의 사자처럼 왕권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입니다. 여기서 규라는 것이 통치자가 갖고 있는 지팡이 말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에스더 통독했을 때 그 왕이 페르시아의 왕이 갖고 있는 게 금홀이었어요. 그게 규예요. 금홀을 가지고 그것을 에스더에게 내놓을 때 에스더가 허락 없이 왕에게 갔을 때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그 장면을 봤죠. 그래서 이 왕이 갖고 있는 지팡이, 금으로 된 이 지팡이를 홀 또는 규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바로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이렇게 그 지팡이를 가지고 상징적인 행동을 많이 합니다. 이 지팡이를 막 어떤 모양으로 어떤 포즈를 취하에 따라서 왕의 의사가 전달되는 것인데 그 지팡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통치자의 지팡이와 규는 같은 얘기예요.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발 사이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유다의 후손 가운데 왕이 세워질 것이고 그 왕권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존속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예언이 BC 1010년에 유다의 지파, 다윗의 후손인 유다의 지파인 다윗이 왕이 되면서 베냐민 지파의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되면서 849년 만에 성취가 되고 또 이 다윗의 후손인 유다의 후손인 이 다윗의 왕조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죠. 다른 지파 사람들이 계속해서 왕권을 탈취하는데 오직 유다만이 같은 유다의 후손들이 다윗의 후손들이 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또 10절에 나오는 실로는 평화를 가져오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 같은 경우는 메시아 개념이 이때는 없었어요. 이 메시아 개념은 언제 생기느냐? 포로기 이후에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개념, 메시아라는 개념이 메시아 왕국이라는 것이 포로기 이후에 생기는 건데 지금 야곱은 예수님이 오시기 1900년 전에 이것을 예언을 한 거예요. 지금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지금 유다 지파의 왕권이 계속해서 이어지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유다 지파의 메시아는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겠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야곱은요 19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은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랬어요. 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굴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장차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다윗의 뿌리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켜서 유다의 사자로 부릅니다. 이것을 미리 거의 2000년 전에 예언을 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과 12절에는 그 메시아가 오게 될 때 그 메시아의 시대의 축복으로 인한 세상의 풍요가 어찌할 것을 이렇게 쭉 이렇게 시적인 언어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불론과 이사갈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13절.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것은 베메는 해변이라. 그가 경계의 시돈까지 이루다. 예, 스불론과 이사갈도 역시 레아가 낳은 아들들입니다. 레아의 5번째, 6번째 아들입니다. 먼저 스불론에 관한 이야기를 예언을 들어보면은 해변에 갈 것이고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될 것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넌센스가 실제적으로 스불론 지파는 해변에 가지 않았어요. 지도에 보시면은 스불론 지파는 내륙에 있습니다.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가 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이즈리엘 평야예요. 이즈리엘 평야라고 여러분께 계속해서 산악지대가 북쪽으로 쭉 올라가다가 저 오른쪽에 갈멜산이 보이죠? 갈멜산이라고 안 돼 있는데 그 산 표시가 갈멜산입니다. 그 갈멜산까지가 계속해서 산악이 이어지다가 거기서부터 뚝 산악이 끊어집니다. 끊어지고 화살총 모양으로 갈릴리 호세부터 지중해까지 해가지고 평야지대가 이어지는데 그게 이즈리엘 평야예요. 이스라엘의 몇 안 되는 곡창지대입니다. 바로 그 이즈리엘 평야에 스불론과 이사갈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닷가가 접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라. 또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라고 했습니다. 시돈은 어디냐면은 저 드로에서 더 위쪽에 페니키아 쪽에 있습니다. 저 아셀 지파가 땅 배분을 받을 때는 드로까지 포함되고 있었는데 나중에 더 시대가 흐른 다음에는 드로도 페니키아에 속하게 되죠. 드로에서 좀 더 위로 올라가면은 시돈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야곱의 예언이 전혀 맞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야? 지금까지 야곱의 예언이 탁탁탁탁 잘 맞았는데 스불론이 예언대로 안 되네. 자, 그런데 신명기 33장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좀 열쇠가 풀립니다. 자물통이 풀립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신명기 33장은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챕터이면은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축복하고 예언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거기 모세가 하는 내용을 보면은 모세 또한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스불론 지파가 흡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그 야곱의 예언과 맥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스불론 지파는요 거하는 곳은 내륙이었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역사 가운데 보면은 해상 무역을 통해서 페니키아와 교류합니다. 그래서 시돈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그런 지파가 됩니다. 거주하는 곳은 그 이스라엘 평야인데 거기서부터 이 해안 쪽에 영향을 끼쳐가지고요. 오히려 아셀 지파보다 해안 쪽에 영향을 끼쳐서 거기서 해상 무역을 주동하는 지파가 됩니다. 자, 이사갈 지파는요, 6번째 아들인 이사갈 지파는 아들로 치면은 8번째 아들이겠죠. 자, 레아가 낳은 6번째 아들인 이 이사갈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14, 15절.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것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이사갈은 나귀로 표현을 합니다. 나귀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일하고 짐 짓고, 그렇죠? 근데 실은 이사갈이 그렇게
이사갈 지파가 나중에 미래가 그렇게 돼요. 실제로 이사갈 지파는 어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거의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요. 노동하는 일과 농사하는 일에 그런 의무와 책임을 지는 그런 역할만 감당합니다. 이사갈 지파가 무슨 그 중에서 뭐 통치자가 나오거나 뭐 그런 격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사갈 지파는 그 다른 지파들을 위해서 여기가 이제 이 이스라엘 평야가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열심히 농사짓고 그걸로 지파들을 먹여 살리고 하는 그런 운명에 처합니다. 야곱의 예언대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단, 갓, 아셀, 납달리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과 납달리는 라헬의 시녀 비라의 소생이고 아셀과 납달리는 아니죠. 갓과 아셀이죠. 아셀은 레아의 시녀인 실바의 소생입니다. 그래서 먼저 단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16, 17, 18절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급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단의 이름의 뜻이 그가 심판하시다,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단은 이름 그대로 백성을 심판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심판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다른 말로 자기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예언이 사사시대 삼손에게서 성취가 됩니다. 단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굉장히 작은 지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지파 출신의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백성들을 재판하고 또 블레셋을 격퇴시키는 그런 일들이 예언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또 이제 갓지파입니다. 갓은 요단강 동편의 땅을 분배받습니다. 여러분 땅 분배할 때 모세는 갓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를 요르단 동편에 먼저 땅을 배정하죠.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은 요단 서편에다가 나중에 이제 정복 정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갓은 요르단 동편에 먼저 땅을 배분받습니다. 요르단 동편이 왜 좋았냐면은 이들에게는 르벤도 그렇고 갓 지파에게도 이들이 왜 그걸 달라고 했어요?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라서 그랬어요. 이들에게는 가축들이 많았어요. 이 두 지파에는. 그래서 이들이 모세에게 그것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좋았는데 뭐가 안 좋았냐? 바로 이곳은 외세 침입에 바로 1차적으로 침입을 맞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로 옆에 뭐가 있어요? 에돔, 모압, 암몬이 이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그들이 그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는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먼저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의 예언을 보면요, 그것을 미리 이야기하고 있어요.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을 것인데 도리어 그들을 추격하리로다. 이 말은 갓 지파가 현재 이제 그 나중에 길르앗 땅인데 그 갓 지파가 늘 언제나 특별히 모압과 이 암몬 족속의 공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 갓 지파는 그것을 실제로 용맹성으로 그들을 물리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요. 역대상 5장 18절과 12장 8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여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갓 지파 사람들이 굉장히 큰 용사인데 사자 같고 산의 사슴같이 빠르다. 그 정도로 용맹한 지파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아셀 지파에 대한 아셀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0절.
아셀에게 선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셀은 오히려 스불론 지파에게는 해변에 땅을 줄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스불론 지파는 해변을 차지하지 못했고 대신 이 아셀 지파가 해변을 차지합니다. 이 땅도 역시 굉장히 기름진 땅이었고요. 이 해안 평야지대를 차지함으로써 여기서 많은 그 농산물을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셀은요, 이 아셀 지파는요, 나중에 보면은 많은 농산물을 이렇게 생산해서 이 이스라엘 전체를 먹여 살리는, 아까 스볼론과 이사갈도 마찬가지지만은 특별히 아셀 지파도 이스라엘 전체를 먹여 살리고요. 또 여기서 나오는 잉여 생산물이 외국으로 수출될 정도로 여기가 곡창지대의 번영을 이루게 됩니다. 또 이번에는 납달리입니다. 21절.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납달리에 대한 예언도 좋은 예언입니다. 암사슴에 비유하는데 암사슴의 특징은 아름다움과 빠른 걸음입니다. 그래서 이 납달리는 갈릴리 호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아까 그 지도에 보면은 22번 지도를 보시면은 납달리가 갈릴리 호수 서편 쪽으로 쭉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가 상부 갈릴리와 하부 갈릴리가 있는데 스불론과 이사갈은 하부 갈릴리에 속한 곳이고요. 이 납달리는 상부 갈릴리에 속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납달리가 있는 이 땅이 굉장히 또 여기도 좋은 땅이에요. 훌라 호수까지 올라가요. 헬몬산 바로 밑에 있는 훌라 호수. 바로 거기에 단지파가 있죠. 거기 단지파 밑에서부터 쭉 내려가지고 갈릴리 호수 서편에 이르기까지 저 땅을 차지합니다. 성경에 유명한 땅들이 여기 참 많이 있는데 또 굉장히 좋은 땅에 땅을 이제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 자손이 등장합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대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자, 요셉에 대한 축복은 엄청 길고요, 엄청 장황하고 엄청 풍부합니다. 그래서 요셉 22절에 보면은 요셉을 가리켜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샘이 있는 곳에 심기운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가뭄에 마르지 않죠. 우리 시편 1편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와 같이 요셉을 샘 곁에 심기운 그 나무처럼 무성한 가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변의 상황들이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요셉은 결코 기근에 휩쓸리지 않는다. 그와 같은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외부 상황에 개의치 않고 요셉 지파는 계속해서 번창할 것이라는 예언이고요. 또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랬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에서 자기는 가정을 물론이고 형제들, 가족들 모두를 구원한 것처럼 요셉 지파가 다른 지파들을 그와 같이 섬길 것이다. 요셉 지파의 은택을 다른 지파들이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23절과 24절에 보면요, 활 쏘는 자가 요셉을 쏘았지만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팔이 힘이 있다라는 그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적대자가 요셉 지파를 위험한다 할지라도 도리어 요셉 지파가
적대자들보다 더욱더 강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 이유가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요셉 지파를 도울 것이다 라고 2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요셉에게는 4가지의 복을 또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입니다. 하늘의 복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하늘의 비와 이슬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은 오아시스, 샘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은 자손의 번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후적으로, 환경적으로, 토양적으로 모든 것에 복을 주실 것이고 특별히 자손이 번창게 되는 그런 복을 책임지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26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라고 표현합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은 바로 야곱이 지금 요셉을 축복하는 겁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하는 축복이 선조들, 아브람과 이삭이 그의 아들들에게 한 축복보다 그보다도 더 야곱이 요셉에게 한 축복이 더 크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그 선조로부터 아버지들로부터 받았던 그 축복보다 더 큰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보다 가장 뛰어난 지파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쭉 보면은요, 유다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요. 개인적으로는 야곱에게 있어서 굉장히 사랑하고 또 야곱 눈에 잘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또 단지 야곱의 눈에만 그 요셉이 이렇게 비춰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요셉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게 야곱의 아들들을 쭉 이렇게 좀 이따 베냐민이 나오겠지만 쭉 이렇게 예언을 보면은요, 그들이 살았던 삶과 이게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살았던 삶이 곧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과 저주를 결정짓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르우벤 같은 경우 다른 건 잘했지만 결정적인 실수로 인해서 또 시므온과 레이도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는 그 행동으로 인해서 축복보다는 저주를 받고, 또 유다와 요셉 같은 경우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동, 정당한 행동, 또 모든 것을 포용하고 책임지는 그런 관대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또한 축복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나머지 형제들에 대해서는 그냥 고만고만한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특별히 유다와, 그러니까 르벤과 시므온과 레이 이 세 사람과 유다와 또 요셉은 이렇게 좀 대척점에 있고 대비가 되고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삶이 결국은 우리의 후손의 그런 미래까지도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단지 야곱의 12아들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냐민에 대한 예언입니다. 27절.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을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베냐민 지파가 가진 군사적인 용맹을 예언합니다. 여기 보면 전부 다 동물들하고 좀 많이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잖아요. 앞에 보면은 유다를 가리켜서 사자라고 표현을 하고, 또 단을 가리켜서 뱀, 거기 실제적으로는 살무사를 말하는 거예요. 뱀 중에서 살무사를 말하고요. 또 아까 누구를 암사자로 비유했죠. 암사슴, 납달리를 암사슴을 비유했고, 베냐민은 이리로 비유했습니다. 동물들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 동물들이 갖고 있는 그 특성, 상징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이리는 뭐예요? 좋은 것일까요? 나쁠 것일까요? 여기 보니까 앞에 전제가 물어뜯는 일이라 그랬으니까 나쁜 듯 좋은 듯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이 그와 같이 이렇게 뺏는 것에 익숙한 존재가 될 것이라 그랬는데, 실제로 이 베냐민 지파는요
굉장히 또 용맹해요. 아까 갓 지파가 용맹하다고 했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좀 호전적이고 전쟁에 능한 지파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사사 시대에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마을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악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때 다른 이렇게 형제 지파들이 그 잘못을 이렇게 지적할 때 오히려 그들과 맞서 싸워서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초반부에는 베냐민 지파가 다 이겨버릴 정도로 베냐민 지파가 상당히 용맹스러운 지파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호전적인 지파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12명 아들 모두를 축복하는데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그랬어요. 아직은 12명의 아들에 불과한데 이들을 전부 다 축복한 후에는 예언을 한 다음에는 12지파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창세기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저자가 누구죠? 모세고요. 모세는 이미 12 아들이 후손들이 지파로 형성되었 것을 이미 확인한 시대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저자인 모세의 관점이 들어간 겁니다. 야곱의 관점보다도 모세의 관점이 들어가서 모세는 지금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지파들을 축복한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그랬어요. 그들이 했던 목대로, 그들의 역할대로 지금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아요. 각 사람의 인생이 반영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온 모든 삶의 그 궤적들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예언을 받을 때 이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적용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분량대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또 때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주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12아들을 축복한 야곱은요, 이제 예언을 끝낸 야곱은 이제 곧 자신이 죽게 되는 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 자기가 죽으면은 가나안 땅 헤브론에 있는 조상들의 무덤에 자기를 장사해 줄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29절부터 33절.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자, 야곱의 죽자 이제 50장으로 넘어갑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시신을 이집트에서는 왕과 같은 아주 존귀한 자들에게만 행하는 미라 만드는 방식으로, 여러분 알죠? 미라. 이집트 왕들은 다 미라로 만들었잖아요. 그 방식으로 장례를 치릅니다. 40일 동안 미라를 만들어요. 아버지 시신을. 여러분 미라 어떻게 봤는지 아십니까? 설명해줘요. 이 미라를 만들 때는요, 속에 있는 사람 몸 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기구를 사용해가지고 전부 다 끄집어냅니다. 뇌도 다 끄집어내고요. 여기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창자도 다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부패할 수 있는 모든 내장, 장기들 다 끄집어내고요. 뼈하고 껍데기만 남겨놔요. 사람의 껍데기만. 그리고 그 안에는 뭐예요? 방부제를 다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것들, 여러분 박제할 때도, 동물 박제할 때도 똑같거든요. 안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고 골격과 껍데기만 남겨놓고 그렇게 처리하는 것처럼 사람을 그렇게 처리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40일 걸려요. 40일.
40일 동안 그렇게 그렇게 하면은 사람이 일단은 외관이 그렇게 심하게 썩지 않고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야곱의 시신을 처리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보면은 한 평범한 개인인데 지금 야곱을 마치 왕처럼 대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40일 동안 시신을 처리하고요. 또 70일 동안 애곡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70일장. 요즘 뭐 대통령이 죽어도 70일은 안 할 그런데 요즘 시대 왕이 죽어도 70일 안 하는데 70일 동안을 애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요 야곱의 죽음이 왕처럼 대접받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70일간의 곡하는 기간이 지나자 요셉은 야곱의 시신을 가나안 땅 헤브론으로 운구하고자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허락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파라오의 허락을 받습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 여기 좀 한 것은 참고로 읽기 바랍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야곱의 장례를 국장으로 치러주는 것을 명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집트에 있는 모든 신하들을 또 왕궁과 이집트 전역에 있는 어떤 그 장로들 같은 사람들, 그 모든 원로들을 그 장례에 따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장례 그 일행을 호위하는 군대들도 이렇게 따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44번 슬라이드를 보시면은요, 야곱의 장례 행렬입니다. 야곱이 이집트에서 고센에서부터 저 람세스에서부터 어디로 가냐면 어떤 루트로 해서 가냐면은 45번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저런 루트로 해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합니다. 고센에서 저 가데스를 지나서 저 사해 동편으로 해가지고 저 루트가 오른쪽 루트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출애굽할 때 그 루트죠. 거길 따라 가지고 저런 식으로 모압 앞에서 여리고 앞에서 강을 건너서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례 행렬을 44번 슬라이드 보시면은 장례 행렬을 보면은 너무너무 웅장할 거예요, 지금 왕이 죽어가지고 장례 치르는 것과 똑같은 수준으로 지금 장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0장 9절에 보니까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의 아닷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곡식을 터는 타작마당에 거기 도착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7일 동안 또 애곡하는 의식을 해요. 지금 40일 동안 염하는 장면이 있었죠. 또 70일 동안 이집트에서 애도하는 시간을 가졌죠. 또 이렇게 시신을 운구했죠. 그리고 또 요단 동편에 도착해가지고 7일 동안 또 애곡하는 시간. 무슨 야곱이 죽어서 이게 웬 복이에요. 다 이 요셉 때문에 지금 오히려 요셉보다 더 큰 성대한 대우를 받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이렇게 왕들이나 받는 이런 것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집트 전통에 따라서 7일 동안 애곡하는 의식을 갖습니다. 그랬더니 그곳 거민들이 이 모습을 보고 아마 그 최소한 수백 명, 1000명 단위의 아마 운구 행렬이 따라왔을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이집트에서부터 저기까지 따라왔을 거예요. 요단 동편까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불렀냐면은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벨 미스라임. 그러면 아벨이라는 것은 평원, 목초지라는 그런 뜻이고요. 미스라임은 이집트예요. 여러분 구스의 아들 중에 미스라임이 있는데 그 미스라임이 바로
이집트의 선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특별한 경우 빼고는 이집트를 이야기했던 다 미스라임이라고 표기를 해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곳이 아벨 미스라임이다. 바로 이집트의 평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이 아벨이 좀 이렇게 그 히브리어 3개 스펠링이 있는데 이게 좀 이렇게 잘못 기록을 해가지고 모음교를 잘못해가지고 애곡이라는 뜻의 에벨을 잘못 이렇게 표기한 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의 눈에 비칠 때 이 사람 야곱의 장래 애도하는 그 7일 동안 애도했던 이 아단 타작마당이라는 곳이 이집트 사람들로 꽉 차가지고 그 평원에 그 목초지에 이집트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그곳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 장례를 위해서 운집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7일간의 애국이 끝난 다음에 이집트 사람들은 제외하고 오직 야곱의 직계 자손들만 가족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리고를 건너서 헤브론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마침내 야곱의 시신을 매장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장례가 끝난 다음에 요셉은 다시 거꾸로 돌아와서 아댓 타작마당에서 아마 남겨두었던 이집트 사람들을 만나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는 장면이 12, 13,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야곱의 장례가 끝난 다음에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찾아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멤피스 쪽에 거기서 총리로 일했고 이들은 라암셋에서 지금 거적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라암셋에서 고센 지방에서 멤피스 쪽으로 이집트의 수도가 있는 쪽으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5, 16, 17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간 모든 악을 다 갚지라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아멘. 네, 그랬군요. 지금 형들은 요셉을 찾아온 이유가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아버지가 살아생전에는 요셉이 아버지를 봐서 자기들을 건들지 않을 것인데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요셉이 과거에 그 자기들이 행한 악에 대해서 분명히 복수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그런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선수 치는 거예요. 요셉에게 와서 과거에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뭐라고요?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할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대로 당신이 그렇게 행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라고 지금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으로 보면은 야곱이 알았어요. 형들이 자기 아들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것들을 이집트로 들어간 후에 그 어느 시점인가 야곱이 알았던 것 같아요. 알고 봤더니 이 못된 이 10명의 아들들이 형들이 요셉을 그렇게 팔아넘겼고 죽이려고 했고 팔아넘겼다는 것을 나중에 야곱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마음속에 혹시라도 자기가 죽으면은 형제들 간에 요셉이 또 그에 대해서 복수할 것인가 아닌가라는 염려를 해서 미리 요셉에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들은 지금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형들의 말을 들을 때 요셉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요셉이 우는 거 되게 많이 나오죠? 몇 번에 걸쳐서 울어요. 요셉이 감정선이 좀 예민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도 있고, 요셉이 얼마나 지금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묻어두었던 그 아픔들이 얼마나 많은지, 뭔가 조금만 건드기만 당하면 그냥 바로 울어버려요. 지금 요셉도 지금 웁니다.
요셉이 왜 울었습니까? 자기는 이미 용서했잖아요. 그 모든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다 그것을 과거의 올무로부터 스스로가 해방되는데 형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과거에 그 상처가 올라와서 울었을까요? 꼭 그것만은 아니고 그것도 생각났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형들이 자기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또한 자기에게는 굉장히 이게 슬픈 일이에요. 나는 잊었는데 형들 왜 그래요? 왜 나는 왜 자꾸만 그거 얘기를 꺼내가지고 나 울리는 거야 하면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왜 자꾸만 나는 다 잊었다니까. 항상 여러분 이렇게 내가 용서를 해도 그 잘못 행한 사람들이 더 마음이 그래요. 항상 내가 무슨 잘못을 하면 용서를 받았어도 늘 언제나 그게 평생에 짐이 있는 거 있잖아요. 형들은 그런 미안함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건데 또 그것에 따른 두려움 때문에 이야기하지만은 오히려 요셉으로 하여금 더 마음에 아픔을 가져주고 또 울음을 터뜨리게 합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18절에 보니까 곧바로 이제 얼마 후에인지 모르지만 요셉의 형들이 또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요셉에 엎드려서 우리가 당신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셉이 보니까 형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그래서 요셉이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19, 20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요셉은 다시 한번 이 일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던 일, 하나님께서 이끌어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처음 형들을 상봉할 때, 형들을 제외할 때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동일한 말을 했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래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자, 이 말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일에 대해서는 내가 누구를 용서하고 그런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당신들은 더 이상 용서를 구하거나 내가 종이 되겠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잠깐만 이런 말을 하면 할수록 요셉은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요셉으로 하여금 그 과거의 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건데 형들은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요셉에게 다가옵니다. 이어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긴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까지 돌보는 것이 책임지는 것이 바로 자신의 또 임무라는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만약에 요셉이 아니었고 다른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건 그거고 개인적으로는 나는 섭섭해, 속상해. 당신들은 평생 나한테 사죄해야 돼, 미안해야 돼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형들의 삶까지도 다 책임지고 실제로 요셉은 그랬을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요셉 안에 있는 이 온유함, 이 간대함. 여러분 이제 지금 이 장면에서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은 여러분 400년 후에 이스라엘이 한 민족으로서 출애굽하게 되는 거기까지 또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해서 마침내 약속의 땅을 차지할 때까지 그때까지 일사대오로 그들이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250만 명이라는 인구가 12개의 각각 지파로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앞전에 몇백 년 전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낳은 그 이스마엘과 또 이삭만 해도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가지고 완전히 남이 돼가지고 완전히 남이 돼 버리잖아요. 또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 같은 경우도 한 세대 그들이 죽으니까 한 세대가 지나니까 또 그들 또한 남이 됐잖아요. 불과 뭐 100년 지나갈 필요도 없어요. 100년 안쪽에 완전히 한 뿌리에서 나왔지만 남이 되지만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12명으로 나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의 민족을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형제애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 토대가 뭘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한 번은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실은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그들을 연결시키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오늘 여기 장면에 나오는 요셉의 그 관대함과 온유함이 그 개성 많은 그 12명의 형제들 어머니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적자도 있고 서자도 있고 또 어머니가 4명이나 다 들고 거기에 서로 알력이 있고 갈등이 있는 그런 형제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게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갖고 있는 그 관대함과 또 특별히 요셉은 이 모든 것을 어느 관점에서 봤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관점에서 이것들을 풀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 요셉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로 묶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더욱 그래서 요셉을 택한 것입니다. 요셉이 주는 그 장점, 요셉의 의미는 이와 같이 사람들을 연합하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민족을 세워나가는데 가장 그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되는 역할을 요셉이 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아니었으면 이 일이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요셉을 택하셨고 요셉에게 이와 같은 일을 맡기시려고 그를 연단 가운데 집어넣어서 10년의 종살이와 3년의 감옥살이를 통해서 완전히 온유한 자로 바꾸게 해서 요셉으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하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야곱이 죽은 이후에 54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BC 1805년이 되었을 때 마침내 요셉도 110세의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110세라는 것이 조상들의 나이에 비하면 상당히 젊은 나이에 죽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고 또 이삭은 180, 자기 아버지는 147세에 죽었거든요. 그에 비하면은 요셉은 일찌감치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요즘식으로 따진다면은 한 50대에 죽은 거예요, 그렇죠? 50대 60이 안 돼서 죽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굉장히 일찍 죽었어요. 근데 뭐 그 절대적인 나이로 그 연수로 따진다면 110년을 살았기 때문에 요셉을 보니까 자손 3대를 봅니다. 요셉은 증손자까지 보고 죽게 됩니다. 보니까 뒤에 보면은 아직 요셉의 형들도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근데 요셉은 굉장히 일찍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일찍 죽게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사명이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은요, 알고 보면은요, 구체한 삶은 거의 안 살았어. 나중에 이렇게 앞에 그 아버지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보면은요,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별걸 다 보는데, 요셉은요, 그렇게 오래 안 살다 보니까 아주 아싸하게 살다 죽는 것 같아요. 아주 심플하게, 굵고 짧게 살다가 죽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제가 요셉의 죽음을 보면서 이 사명이라는 것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맡은 특별한 사람 같은 경우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게 하셨거든요. 또 사명 때문에 그를 택하셨고요.
또 사명으로 그의 인생을 살게 했는데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절대 안 죽여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죽을 고비가 많아도 절대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명이 끝나면은 하나님은 바로 데려가세요. 뒤에 나중에 모세를 보세요. 모세도 120세에 죽잖아요. 아주 건강할 때 죽습니다. 도세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노안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이제 죽습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를 그렇게 해서 죽게 합니까? 모세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일찍 데려간다 해도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은 물론이고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특별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사명이 다할 때, 건강할 때 주는 게 좋아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냥 사명 다 하고 아주 건강할 때 어느 날 잠을 들었는데 천국이야. 여러분 그런 거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냥 오래, 나는 길고 오래 살 거야. 이불에다가 똥 바르면서까지 막 그렇게 살 거야. 구차하게 살 필요 없어요. 그냥 모세처럼 딱 그렇게 사명을 딱 이렇게 마칠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그냥 자다가 그냥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요즘 그냥 이분저분 그냥 아프고 뭐 병들고 막 요양병원에 가 계시고 이런 걸 보면서 그게 복이 아니에요.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요즘 같으면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그런 거 안 느껴요? 오래 사는 게 절대 복이 아닙니다. 그냥 정말 이렇게 아쉽지 않을 그런 나이, 가족들을 모두에게 다 아쉽지 않고 자기 자신도 인생에서 아쉽지 않고 이제 다 할 거 다 했어, 주의 일을 할 거 다 했어 라고 하는 그 나이에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요셉처럼, 야곱처럼 저를 데려가 달라고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다들 이제 40대 50대가 여기 많으니까 앞으로 살 날이 얼마 살아온 날보다 작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을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이제 마지막으로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형제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자, 그때 요셉이 남긴 유언을 보시면은 요셉의 살아온 인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은 다른 유언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 낼 것이다.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실은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부름받아서 선택받아서 그 일에 선발대로 여기가 온 거잖아요. 자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온 거잖아요, 전부 다. 근데 요셉은 그들이 다시 돌아갈 것을 확신 가운데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자기 확신을 나타내는 증거로서 25절, 26절에 보니 25절을 보세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예. 마지막 뭐예요? 마이크 소리였어요? 갑자기 뽁 소리가 나가지고. 그래서 요셉은 그거 자신의 확신에 대한 증거로서 나중에 언제가 될는지 모르지만은 그 후손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때 자기의 해골을 가지고 갈 것을 부탁합니다. 그만큼 요셉이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느 누구보다도 이집트에 내려갈 때도 그렇고요. 또
그동안 이렇게 110세의 삶을 살고 나중에 이제 죽음에 이를 때까지 요셉은 확실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어디에 있던 것을 명확히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이 시간들을 살아올 수 있는 근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그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연단의 시간도 견딜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형들도 용서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형들이 찾아왔을 때, 아버지 죽은 후에 찾아왔을 때 막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걱정 때문에 찾아왔을 때도 그들을 오히려 위로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와 같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110세에 죽습니다. 요셉 역시 똑같이 아버지에게 행한 것처럼 똑같이 애굽의 장례법에 따라서 미라 처리를 해서 입관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연대표가 527페이지 나와 있어요. 창세기 나와 있는 사건부터 쭉 아브라함의 출생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BC 2166년입니다. 그 이전의 역사는 그 연도 카운트가 정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11장까지는 빼뜨리고요.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이 BC 2166년에 출생을 했고요. 그때부터 요셉의 죽음에 이르는 시기까지 그 연대표만 이렇게 쭉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연대표를 이렇게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가져가서 봐서 이랬었구나 이랬으면서 다시 기억을 되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는 세상 만물의 기원과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역사인 구속사의 시작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다 이 베레시트 태초에라는 것, 창세기 제네시스라는 이 단어는 또 계보 족보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 기원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의 기원과 인류의 기원과 죄의 기원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기원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전부 다 시작을 알리는 모든 사건들이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작을 알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앞에 것들은 그것에 대해 배경이 되는 기록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창조됐고 인간이 창조됐고 인간이 이렇게 죄를 지었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그의 그 약속의 계승자인 이삭, 야곱, 욥세까지 4명의 그 족장들을 우린 족장들로 이렇게 호칭을 하죠. 이 족장들을 기록을 해서 창세기의 내용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책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그 마지막 족장인 요셉이 죽음으로 막을 내리고요. 이제 출애굽기부터는 이제는 민족의 시작을 알리는 내용으로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당연히 요셉의 죽음과 함께 끝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까지 창세기 관련된 이야기를 다 다뤘고요. 모두 528페이지고요.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책을 편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권은 260페이지, 한 권은 268페이지라서 두 권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하시는 분들은요, 장민준 선생님한테 인쇄된 책을 구매하셔서, 가격은 아직 모르겠어요. 두께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정하실 거고, 제가 안 정하고 이제 장전 사님이 정하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신청하시면은 아마 만들어서 이렇게 할 거고요. 나머지 분들은
이렇게 파일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카톡에도 올렸고 아마 카페에도 올리고 다 올라갈 거니까 그 파일을 다운받아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연대표도 올렸으니까 필요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이렇게 좀 힘들더라도 이렇게 꾸준히 하는 이유는요. 이게 쌓이면은요 나중에 여러분이 뭐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딱 쳐다보면 딱 열어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저도 이제 설교할 때요. 설교할 때 제가 제 것을 봐요. 주일 설교 이런 거 할 때도 제가 과거 했던 자료들을 딱 꺼내 보면은요. 바로 답이 나옵니다. 거기에 좀 이렇게 보강을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누적된 자료로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할 때 귀한 자료로 사용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까지 창세기 강의를 마칩니다.